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옮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불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예배 헌금, 감사 헌금, 1000번째 선 헌금, 11조 헌금 봉헌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하루를 기도 가운데 엽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와 또 간구 속에 오늘도 임재하시고 마음과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여러 가지 상황과 삶의 정황 속에 우리들 주님이 주시는 능력 속에 우리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상고하며 하루를 열 때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으며 말씀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 떼어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 내디디고 또 그 속에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와 능력 또 복을 경험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시고 예비하신 응답의 역사로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그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또 무능한 자들을 주의 힘으로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모든 선택과 결정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기도 제목 한 가지 좀 부탁드릴게요. 내일 어느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말씀 전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5장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이제 뭐 내일도 다르게 될 18절까지 말씀 쭉 이 본문의 부분을 모세 노래라고 하는 별명을 붙입니다. 모세 노래. 홍해 도화 사건을 이제 경험한 직후에 그러한 찬양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구원의 대서사입니다. 역사적인 기억의 그 방점을 찍는 그런 사건이죠. 이런 홍해 사건 직후에 찬양한 모세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뭐 정관사 더를 붙여가지고 더송 그 노래 바로 그 노래 그러면 딱 알아들어요. 상대방들은 이 모세의 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이야기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아빠가 직장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귀여운 딸이, 외동 딸이 입에다가 막 손에다가 그 초콜릿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걸 막 묻히면서 막 먹고 있어요. 그러다 아빠가 들어오니까 아빠 하면서 달려나가서 안겼습니다. 그 때문에 이 아빠의 흰 셔츠에 이 딸의 입에 있었던 그 손에 묻었던 그 초콜릿이 막 여기 묻는 거예요. 아빠가 좀 짜증도 났지만, 그러나 또 이제 퍼뜩 든 생각이 뭐냐 하면, 이 마치 죄 가운데에 내가 그렇게 범벅되어 있던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전혀 개의치 않고 이렇게 끌어안아 주신 그러한 하나님 아니신가. 그러자 하나님께 감사한 생각이 복받쳐 오르면서 눈물이 이렇게 찔끔 나고 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 딸을 꼭 끌어안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방금 드린 그러한 이야기처럼 더더욱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아가는 거죠.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 그분의 사랑, 이런 것들을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체험을 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그 택한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영광이 어떤 것이냐, 이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 이 홍해도화 사건을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 찬양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자신의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모세는 홍해 사건을 겪은 직후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근본 목적이 뭐냐? 그것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반복해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할수록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랑에 빠진 사람은 세레나데를 부릅니다. 혁명 전하에 프랑스에서는 그 혁명가가 소리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압축 고도 성장기에 시대 그때 마을마다 새마을 운동 노래가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죠. 그러니까 노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감정과 정서와 이 사상, 이 모든 것을 표현하는 궁극의 방법인 것이죠. 노래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구원의 감격, 은혜의 감격이 이게 크면 클수록 뜨거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1절에서 이미 자신이 부를 찬양의 내용을 그 홍해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딱 이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부분인 거죠. 1절에서 이미 앞으로 부를 노래의 주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들어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이렇게 나의라고 3번을 반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즉 나의 체험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이 진정한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영적 체험 없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부르는 거죠. 그냥 무미건조하게 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 없는 그러한 찬양, 이건 뭐 앵무새의 뭐 노래하고 비슷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나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동시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 때로부터 나에게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그 언약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도와주시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지금 모세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 5절 말씀을 이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자, 시편 24편 8절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여호와는 용사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 택한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여러분 게임은 끝인 것입니다. 아닌가 봐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게임은 끝이에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나 어려움이나 이 마귀의 도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지금도 싸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4절에서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이렇게 던진 그러한 부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최고 권력자, 세상의 가장 강한 군대, 이 애국 군대,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또 5절에서 그들은 홍해의 돌처럼 가라앉아 버렸다. 이게 실제로 이 애국 군대는 뭡니까? 이 갑옷이 중무장하게 그렇게 중무장한 이 군대가 아닙니까? 그게 그들의 자랑거리였죠. 최고의 중무장한 군대, 가장 강력한 군대. 그런데 문제는 아주 그냥 갑옷으로 똘똘 온몸을 감싸고 있는 중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홍해물이 덮쳐버리니까 속수무책, 돌처럼 가라앉아 빠져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이 자랑거리인 갑옷이 그들의 멸망을 가속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구나,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없는 자랑거리는 결국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역기능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랑보다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자,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 오른손은 힘과 권능의 상징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원수를 부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부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은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구원과 능력 행하심의 통로이지만 원수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거스를 수 없는 손이구나, 이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은 어떤 손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은 어떤 손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변함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 앞에 서는 나는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겸손과 매일매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상황과 어떠한 현실도 우리를 엄몰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아멘. 주를 거스르는 자라는 표현에서 이 거스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쿰입니다. 쿰. 이 달리다 쿰, 그 아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거스르는 것은 주님 앞에서 바짝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 앞에서는 엎드려야죠. 그러나 바짝 일어나가지고 대항하고 대적하니까 결국 엎어버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거스르는 자, 일어나는 자를, 뻗쩍대며 교만한 자를 위험으로 덮어버리시는 겁니다.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그분 앞에서 엎드리고 그분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일으켜 세워 주시는 거지요. 자, 8절 말씀.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의 콧김, 이 아주 시적인 표현을 모세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으키신 바람입니다. 주님이 일으키신. 그때 홍해가 갈라졌었고 홍해가 다시 덮여버리는 그 과정에 불었던 엄청난 바람은 그냥 우연한 바람, 뭐 자연의 어떠한 이러한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그러니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기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게 일어나는 일, 내가 직면하는 일,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것, 세상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필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그 구원에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내게 지금 직면해 있는 모든 어려움들, 모든 고난들도 반드시 종국에는 선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자, 9절에서 10절 말씀.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원수가 말하기를 이 원수들은 마음에요. 이스라엘 저것들을 내가 쳐버리고 저 뭐든 가지고, 지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나갈 때 은금 패물을 엄청나게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이 전리품이잖아요. 신들의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이스라엘이. 근데 그거를 다 우리가 도로 빼앗아 버리리라. 내가 내 것으로 삼으리라. 막 이런 열망으로 지금 애굽 군대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 애굽 군대의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의 마음과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것이나 우리의 의도와 목적이나 우리의 마음속 모든 생각들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서 우리가 오늘도 바른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을 하고, 또한 늘 보혈로 나의 심령을 깨끗이 씻는 것이 필요합니다. 애굽 군대의 완악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래서 그들을 홍해에 그냥 엎어버리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 마음 상태에 합당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 얻을 자는 구원해 주시고 심판하실 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 자꾸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상선 벌학하신다. 이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내 마음속의 평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인들과 맞서서 그냥 대꾸하고 대항하고 하다가 나 역시도 악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성도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늑대와 싸우다가 늑대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직장과 일터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자꾸 괴롭혀요. 나를 자꾸 하여튼 힘들게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냥 억울해가지고 이를 갈고 미워하고 원통해야 하다가 나도 역시 심령이 피폐해지고 강팍해지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로 맡겨드리고 나는 늑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예쁘고 귀여운 어린 양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하심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홍해 사건을 체험했기 때문에 11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이게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여러분 확연하게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확실하게 드러날수록 우상의 헛됨은 동시에 상대적으로 아주 우상의 헛됨도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은 더 중요해지는 것이고 세상은 내가 세상에 덜 사로잡히는 것이죠. 오스왈드 체인버스라고 하는 분이 쓴 유명한 365일 묵상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목이 뭡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 1년 365일 오스왈드 체인버스 목사님이 주님을 늘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 그가 고백하는 그 핵심이 뭡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다. 하나님,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그가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고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막 복잡하게 돌아가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막 답답하게 막 나를 막 폭풍처럼 몰아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히브리 사람들은요 바다를 육지의 끝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전체 지구 안에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바다의 그 육지의 끝이 바다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바다가 덮어버렸는데 땅이 그들을 삼켰다. 이 두 개를 통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은 이 표현을 지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신 주체가 누구냐?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과 애굽의 멸망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나가지고 뭐 구원받은 것도 무슨 비법이 있어가지고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것도 뭐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애국군은 멸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홍해 사건이 일어났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언약의 하나님이 오늘 나 역시도 붙잡아주고 계신다. 이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데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매일매일 내 인생의 염려거리와 걱정거리와 문제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거리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거리를 반드시 때가 되면 간증거리로, 오늘 모세의 노래가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앞에서 그들이 그냥 막 홍해 앞에 뒤에는 애국군대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막 떨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지팡이 들어라, 뭘 자꾸 그렇게 떠들고 있냐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러자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의 문제거리였던 염려거리였던 그 애국군대는 수장돼 버리고 그들은 마른 땅과 같이 건너서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간증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문제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면 기도거리를 간증거리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홍해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고 홍해로 애국군은 멸절당했습니다. 똑같은 현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과 심판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현실 속에서도 천만인이 다 내 옆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져도 우리는 반드시 주의 은혜 속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동행하심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 떼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홍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역사였고, 그러나 애굽 군대에게는 멸망의 역사였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로 서 있느냐? 오늘 그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우리는 서 있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여, 오늘도 나의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거리를 간증거리로 삼아주시고 모든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강구의 소망 주님 앞에 아랠 때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또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 도시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자유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옵소서.